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백성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어제 마태복음 1장의 말씀들에 이어서 오늘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의 말씀에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몇 차례 강조를 합니다. 또 이 그리스도, 즉 구약시대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아브라함, 우리가 그렇게 우리 모든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가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여기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또한 동시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동정녀 탄생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으로 나타나신 것이라고 마태복음 1장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반면에 이제 2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예수님의 그 사역과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오늘 이 본문 1절로 12절의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의 입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이 땅에 유대인의 왕이 새롭게 나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함으로써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한 목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양무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1절 말씀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우리가 흔히 동방 박사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저 페르시아 지역에 있었던 점성술사다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천문학이라고 하는 과학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하늘의 별을 관찰하면서 그 별을 통해서 징조들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점성술사, 그들은 거의 오늘날로 말해도 박사들에 준하는 그런 학자들이었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이치들을 헤아려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방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뭐 이런 지역에 있었던 그 페르시아 지역에 있었던 그런 박사들이 바로 유난히 빛나는 그 하나의 별, 전혀 지금까지 관찰되지 않았던 그 별이 너무나 선명하게 비치는 것을 보면서 그 별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 유대 땅까지 찾아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들이 볼 때는 이 분명히 이 저 별은 아주 위대한 이가 탄생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 별을 찾아서 따라왔던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해서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별이 이끄는 대로 그들이 찾아왔던 겁니다. 단순히 몇 날 며칠이 아니라 몇 달이 걸렸을 겁니다. 그저 별 하나를 보고 몇 달 동안에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바로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먼저 왕궁을 찾아갑니다. 분명히 저것은 새롭게 태어난 왕의 자녀임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던 겁니다. 바로 헤롯 왕이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유대의 왕이었기 때문에 바로 헤롯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동방의 박사들은 전혀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예루살렘 땅에 어떠한 일을 만들어낼지를 알지 못한 채로 그저 별이 이야기하는 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어디 계시냐? 여기 왕궁에 계시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일로 말미암아 바로 이스라엘 땅에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아주 참혹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동방의 박사들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하여 주신 대로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만왕의 왕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경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3절의 말씀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서 그들이 소동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버젓이 유대의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나신 분이 누구냐라고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헤롯의 마음 가운데는 아마도 정치적인 여러 가지 많은 위협도 느꼈을지 모릅니다. 새로운 왕이 났다는 이 이야기가 백성에게 다 퍼지게 되면 그 왕이 누구냐, 누구길래 저 동방의 박사들이 그 징조를 보고 그 별을 보고까지 찾아오느냐, 그가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이렇게 온 소문이 퍼지게 되면 그러면 헤롯 왕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입지가 어려움 가운데 빠질 것이기 때문에 헤롯은 여러 가지 이 사건 자체를 그냥 예의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이 헤롯은 당장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자, 여기서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학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의 학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학자가 있기도 하고 또 서기관들은 성경의 말씀들을 필사하면서 그 성경의 말씀들을 해석하는 그러한 능력까지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서기관들은 아주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지금이야 성경이 다 출판사를 통해서 출판됩니다만 그 구약시대 인쇄술이 없었던 그 시대는 성경을 한자 한자 다 양피지나 두루마리에 옮겨 씀으로써 성경이 이렇게 제작이 되어집니다. 율법서도 그렇고 선지서도 그렇고 이렇게 조금씩 손으로 직접 이것을 다 옮겨 적는 필사의 방법을 통해서 성경이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서기관들은 성경에 있어서만큼은 그들 스스로가 한자 아주 정성을 다하여 이 성경을 필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어떠한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장 정확하게 알 사람이 바로 서기관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던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셨느냐라고 묻고 있는데
헤롯은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헤롯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지금 묻고 있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고 있지만 그 유대인의 왕은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며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헤롯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도 그렇고 또 마태복음 2장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면서 마태복음 2장은 헤롯 왕의 입을 통해서 탄생하신 그 아기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게 되어지는, 마태복음을 전해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 구약시대부터 오랜 동안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바로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부지런히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뒤져서 찾아낸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5절에서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헤롯 왕에게 말합니다. 선지자의 글에 이렇게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바로 유대 땅 그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이 말씀을 찾아서 헤롯 왕에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 헤롯 왕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대로 만약에 태어나신 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경배해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헤롯 왕에게는 그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육적으로 이 나라의 왕으로서 자기의 왕의 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얄팍한 생각 속에 그는 성령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메시아가 나셨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다 발로 걷어차고 말았던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만이 영적인 일을 분별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성령께서 무언가 계시하여 주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발견하고 성령 앞에 늘 순종하며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헤롯 왕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에 사로잡힌 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메시아가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는 경배하러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는 7절의 말씀에 보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또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 8절 말씀만 액면 그대로 보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수 있도록 만약에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자세하게 알려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봐서는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할 마음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봐야 그 사람의 본심을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봐야 그 사람의 마음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의도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헤롯 왕은 결국 그 아기 예수님이 그 탄생하신 분을 그리스도로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죽여서 제거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물었던 겁니다. 7절의 말씀에 이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을 보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가만히 부릅니다. 자,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도 자세히 묻습니다. 언제 별이 나타났고 또 너희들이 가서 그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직접 자세히 알아보고자 마음먹으면 간단한 일입니다. 그저 신하들에게 명령만 내리면 베들레헴에 가서 빨리 가서 자세히 알아보라고 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들추어냈다가는 왕이 이것을 더 계속해서 많은 신하들에게 명령했다가는 온 백성들의 마음이 이 아기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에게로 향할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온 나라가 소동하게 되면 자기의 왕의 자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얄팍한 생각 때문에 헤롯은 그냥 가만히 박사들을 부르고 자세히 알아보고 난 다음에 나에게 알려달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동방의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다시 이제 왕궁을 나와서 이 베들레헴까지 나아가게 되는데 9절의 말씀에 보면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헤롯 왕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박사들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헤롯 왕의 그 이야기 그냥 표현된 말만 듣는다면 여기 지금 유대의 왕께서도 이렇게 이 탄생한 아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그도 자기도 경배하겠다고 했으니 우리가 빨리 찾아서 저 왕에게도 알려줘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를 겁니다. 자, 그래서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이제 이 왕궁을 나왔을 때에 그동안에 계속해서 동방에서부터 인도하였던 그 별이 그들의 앞에서 다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9절 말씀에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오늘 이 9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별이 이 동방의 박사들로 하여금 다시 그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그 동방의 그 베들레헴, 이 유대 땅 베들레헴 작은 땅에 바로 한 그 여관의 마구간으로 이제 이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하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할 그 별을 만나게 되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아기 예수님께로 나를 인도할 그 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떨 때는 찬송을 부르다가 내가 예수님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 가운데 깊이 감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성경의 말씀을 듣다가 성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깨달아지고 또 성경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기쁨과 또 감격과 또 큰 힘을 얻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별이 된다는 겁니다. 하늘에 떠 있는 별만 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들이 모두가 다 별이 된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이 나를 믿음 안에서 잘 인도하여 주면서 그래서 나를 예수님에게로 굳건하게 서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에게 예수님께로 나를 인도해 주는 별이 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나로 하여금 믿음 안에 굳건히 서도록 나를 인도해 주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는 예수님께로 나를 인도해 준 별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을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하였던 별처럼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된다는 겁니다. 네가 별이 되어라. 네가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앞서 가면서 그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별이 되거라 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다 보면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은혜를 주심으로 믿음의 은사를 주시면 하나님이 느껴지게 되고, 언제나 나의 삶에 우연히 펼쳐지는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그 말과 행실과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동방의 박사들을 앞서 인도하여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곳까지 인도했던 이 별을 바라보면서 나에게도 별의 사명을 주셨으니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스도의 덕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절 12절 말씀해 보면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준비해 왔던 보배 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기 예수님께 드려진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세 가지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셔서 이루실 일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황금은 바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의 만왕의 왕이 되신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예물이 되고, 또 유향은 이것은 향이 나는 기름인데 이 기름 부으심으로써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신다. 그래서 이 유향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바로 이 아기 예수님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예물이 되고, 마지막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 고대 세계에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죽은 시신을 잘 방부 처리하면서 그 시신에게 이렇게 뿌려주고 또 발라주는 그런 모략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고귀하고 값진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그런 예물이 되기도 합니다. 이 모략은 일반 백성들이 사용하기도 어려운 아주 굉장히 고귀한 그런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징성이 담겨져 있는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면서 이제 그 다음 마지막 12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동방의 박사들의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지시하심을 받아 라고 하는 구절을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지시하심을 받고 헤롯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9절 말씀에서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자, 왕의 이야기를 듣고 박사들이 떠났습니다. 베들레헴까지 찾아왔습니다. 아기 예수님 만났고 아기 예수님 경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박사들은 이 왕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왕에게로 돌아갔어야만 했지만 그들은 헤롯 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적으로 가르쳐 주신 그 지시하심을 받아 그들의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마지막 12절 말씀을 읽으면서 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지시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세상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어떤 권세자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보다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의 지시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늘 예배 생활과 말씀 생활을 통해서 또 깊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시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보다도 늘 이 동방의 박사들을 앞서갔던 그 별처럼, 그래서 그들을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하였던 별처럼 우리 성도들이 별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저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선하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시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을 주셔서 늘 우리의 인생의 삶,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지혜가 충만하여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과 같이 늘 영적인 깨달음과 또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면 지시하심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별을 통해서 인도하면 그 인도함도 알아서 늘 그 마음 심령 가운데 동방의 박사들처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영적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케 해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보다 더 귀하고 값진 영적인 기쁨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별의 사명을 항상 마음속에 잊지 않게 하셔서 가정 안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도록, 우리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감을 얻도록 저들에게 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제 시작되어지는 설 명절에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넘쳐나는 복된 명절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내게 주신 별의 사명을 가지고 늘 그리스도 예수님께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 그들을 인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큰 기쁨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